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불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진정 영접하고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누군가 여러분이 사형당할 죄를 범했는데 대신 죄인이 되어 주셨다면, 그리고 그 죄짐을 지고 죽어 주셨다면, 사형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와 죄인이기 때문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이 죄는 인간이 스스로 담당할 수 없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는 담당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이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7절 이하에 보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건제를 바치지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도 그 누구도 이 죄는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입고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려면 인류보다 더 크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지불하신 죄의 값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자, 여기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한 순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연한 순같이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때로는 슬퍼하고 목말라 하시고 힘들어 하시면서 또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자. 여러분, 물기가 많은 땅에서 나온 줄기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다르지요. 메마른 땅에서 나온, 사막에서 나온 줄기는 볼품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멋진 남성으로 오신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통 사람으로 오셨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 인간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연한 순같이 마른 땅의 줄기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평범이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시작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신 시작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되 오늘 보통 이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미 육군 대위로 현역 대위로 근무하던 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소령으로 진급이 못 되면 옷을 벗든지 아니면은 하사관으로 내려가야지 돼요.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 만기 제대가 안 됐기 때문에 만기 제대가 돼야 연금도 제대로 받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부부가 결정하고 하사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첫날 출근했어요. 격려를 받던 분이 그 사람한테 격려하게 됐습니다. 명령하던 분이 그 사람에게 명령받게 됐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건 이와 비교도 안 되는 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보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멸시했어요. 저는 우리와 같이 이 동네에 살았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저희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심판하실 분이 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멸시를 해서 군병들에게 내어줬을 때 춤뱉음 뺨을 맞으시고 멸시를 받았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신 그 멸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멸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느라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어요. 둘째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한 슬픔과 모든 질고는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슬퍼하신 거지요. 질고를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죄의 결과로 온 병을, 죄짐을 짊어지시는 일환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자, 예수님 우리 모든 가난도 짊어지셨어요.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애는 전부 우리의 짐을,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죄악의 결과로 온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죄의 값을 치름으로 죄의 결과로 온 인생의 문제를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맞으셨지요. 새 가죽에 물어 맞으셨어요. 살갗이 다 찢어지고, 찢어진 살갗에 우리는 피를 흘리신 주님이 왜 그렇게 맞으셨는가? 여러분, 옛날에 죄를 지으면은 로마 사람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왜? 로마의 법이 40 이상은 못 때리게 돼 있었어. 혹시 40까지 때리다가는 하나 넘어가면 법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39대를 때렸어. 그건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값을 지불하시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죄에서 온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도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와요. 히브리서는 통곡하며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 통곡하며 우셨다는 그 내용이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면서 통곡하며 우신 걸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며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예수님 지시기에 힘들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의 형벌을 받는 거라는, 죄를 알지도 못하던 그분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고뇌하며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많이 눈물 흘린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장소에 무릎을 딱 꿇는데 갑자기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뭉클한 게 올라오면 눈물이 쏟아지는데 걷잡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게 뭐 도무지 다른 걸 보지 못했어요. 그냥 막 너무 우느라고. 그리고는 기도 마치고 이제
그 동산에서 내려오면서 몇 번을 뒤돌아보면서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시집에도 그 얘기를 적은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운 곳이 빌라도의 법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서셔서 재판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데 막 또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주이신 그분이 도리어 심판을 받았어요. 신문을 받으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짊어져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삶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만 지신 거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찔리셨어요. 두 손과 양발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찔렸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으로 찌른 것은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다리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죽음을 확인하느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함 것만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죄는 형벌을 받으면 끝나요. 근데 이 죄는 이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장이 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끝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는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무릇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죄는 끝난 거예요. 우리를 다 가슴에 품고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죽은 자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 피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해요. 오늘 그 피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다 페이오프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불할 죄값은 남아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은 모든 죄값까지,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지불했어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인이 차별이 없나니라. 오늘 우리가 다 믿으면, 믿는 것은 바로 뭐예요? 리시브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데 떡을 먹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신 몸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찢기고 상한 몸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떡을 먹으면 그 떡은 떡으로 남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면 나도 부활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떡을 먹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를 다시 주신 보혈의 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는 힘없이 한 거 아니에요. 이 선포는 실패자가 한 절규가 아니에요. 이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요. 이 선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감격의 선포예요. 다 이루었다.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구주로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은 여러분이 그것이 된 것도 믿으세요. 된 것도 믿으세요. 이건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실제로 죽는 자가 되고, 부활을 받아들이면 나도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내가 그 몸까지 살리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